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4번째 원님 뉴욕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순서를 주님께서 지키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인터넷에 끊기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순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주시고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다 감춰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124번째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창세기 강해가 몇 주가 될지 저는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한번 끊어져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대충 감을 갖고 가다가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우리가 통상 이제 감으로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뉴저지에서 운전할 때도 웬만한 데는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는데 우리 진성 간사님은 2개를 틀어놓고 다녔는데 예전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출장을 처음 오자마자 주재원으로 왔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그 당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렌트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면 차를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비쌌어요, 그게 비용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내비게이션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글이나 야후에서 위성으로 이게 맵이 나옵니다. 그 맵에 이제 디렉션을 다 프린트아웃 해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침이. 출장 가기 전에 그 디렉션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해갖고 말이죠. 거기다 별표도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지 여기서 라이턴 하면 여기서 표시도 하고.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어떻게 그럴 때가 있었나? 그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사촌 형이 16년 선배, 나이가 많은데 옛날 선경, 지금 SK 주재원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만한 큰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 지도책을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탄대요. 딱 내려서 거기서 렌터카를 하면은 그 지도책을 보고 그 지도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충 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면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그리고 제 이 얘기도 해드려야겠네. 제가 그 대리점의 직원들 중에 몇몇 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름도 다 까먹었네 지금. 그 사람들이 가면 그 동네는 자기 나와바리 아니에요. 미시간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그러면 자기 지역이죠. 운전 내비게이션 안 보고도 그냥 갑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 큰 지도를 봐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담인데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요. 차를 세워놓고 보지 않고요. 그걸 보면서 갑니다. 핸들은 허벅지로 끼고 가요. 다리가 기니까 그 중에 한 친구 있거든요. 그럼 저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이걸 붙잡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미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제 사서 저희가 이제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차에다 부착해서 다니고 했죠. 제 차에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달아놨는데, 그게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엑시스를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직진했으면 바로 리칼큘레이션은 바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아직 발달할 때가 아니라서 딱 못 빠지잖아요. 엑시스를 못 빠졌다. 그러면 이 여자 목소리로 recalculating
그래갖고 빙빙빙빙 돌아요, 이게 빙빙빙빙.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기다려. 얘가 다시 잡을 때까지. 그럼 다시 빙빙빙 돌다가 잡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올라타서 보면은 이제 이거 잘 돌아야 돼. 안 돌면 또 리칼큘레이팅. 그러면 근데 그 당시 이제 내비게이션은 그 여성들의 녹음 목소리, 이 기계음이죠. 근데 소리를 이렇게 셀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낸시를 선택했어요. 낸시. 이 낸시가 말썽이야. 왜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take exit. 그걸 바로 얼마 안 놔두고 take exit 그러는 거예요. take exit here! 그러면 이거 지나갔어 벌써. 오! 그럼 또 recalculating. 빙빙빙 돌고.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 오시면 이 낸시를 아주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완전히 망령난 할머니다. 낸시. 근데 이 길 찾는 거의 에피소드를 제가 한 말씀 드릴 텐데 한번 들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중부 쪽에 미네아폴리스인지 미네소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밑쪽으로 들어가는 데 같아요. 거기를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뉴저지 그때 막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많이 딜레이 됐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는 비가 안 왔는데 새벽 1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차를 렌트를 하고 그러니까 막 1시가 훨씬 넘어가죠. 그리고 가는데 거기가요 완전 시골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시골길에 이정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밤길은요 라이트가 이렇게 환하지 않으면 지나가야지 그게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가겠습니까? 그 팻말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밤길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한참 뭐 거의 1시간 올라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노스로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우회전 하다가 좌회전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북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스스테이션 하나 딱 들렀는데 거기 또 문을 닫았네.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밤길을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계속 어두워져요 또.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시골길인데 이게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엄청 많아갖고 이게 막 헤드라이트에 부닥쳐 자살을 하는 바람에 헤드라이트가 이게 나방으로 막 코팅이 됐어요. 그걸 또 닦으면서 가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별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이렇게 북극성, 북두칠성, 뭐 카시오페아 이런 거를 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 저기에 북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두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북극성, 북두칠성. 그리고 이제 북극성 보면 이 국자, 레드 이게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두칠성 아니겠어요? 빅 디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디펄, 빅 디펄. 근데 이게 있으면 되는 건데 찾아보니까 진짜 제가 가는 방향에 그게 있는 거예요. 노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터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내비게이터예요.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가끔 틀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는데 틀려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길을 못 찾았나 봐, 어떻게. 그래갖고 좀 낭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극성, 북두칠성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비춰줘요.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공해 때문에 안 보여. 중국에는 별이 안 보인대요. 슬픈 얘기죠. 근데 한국에도 점점 별이 잘 안 보여요. 뉴욕에도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디쯤 가면 별이 보이는 줄 아세요? 저기 이렇게 뭐 노스다코타 뭐 이런 데 가면요. 별이 막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페루에 갔는데 페루는 해발 3,000m입니다. 3,000m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코피도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
옥상에서 올라가서 한 형제랑 둘이 하늘을 누워서 보는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서도 북두칠성 찾아보고 뭐 북극성 찾아보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론가 이쪽으로 오라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항상 하시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우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화끈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이끌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옛날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 더 좋은데, 원어로 따지면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우르라고 보이죠? 여기 잘 안 보이죠? 하란과 우르와 가나안인데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나가는 그 하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우르가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 있다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기죠. 지금 터키 땅입니다. 하란으로 옮겨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그래서 하란에서 들었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하란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르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Leave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르라는 곳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만나고,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일단 강이 있으면 풍족하잖아요. 풍요와 다산이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얼번이란 말 있잖아요. 얼번이 URB, urb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에서 파생됐다는 말도 있고, 또는 UR, 우어와 그다음 바누스, 이게 창고란 말인데 이거의 합성어란 말도 있습니다. UR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마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나, 우어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엄청나게 문화가 있지만 엄청난 죄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민자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민자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요. 이런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250만 명 이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 한국에서 미국 가시는 분들은 왜 갑니까? 뭐 공부하러도 가고 일 때문에도 가고 이민도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남아 있잖아요. 제가 탈라하시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플로리다에. 거기 보면 SFU, State of Florida University인가? 하여튼 그런 아니 USF인가요? University of State Florida인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곳에 있는데 탈라하시라는 곳에 있어요. 잘 안 가보셨죠, 여러분도? 근데 거기에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거기는 한인마트가 없어요. 거기서 김치랑 된장찌개는 어떻게 먹을까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모여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도 안 가는 사람들이 미국을 가면 어떻게든지 한 번쯤은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사촌 누나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몇 번 교회 가서, 이게 성악 전공이거든요. 몇 번 교회 가서 노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르를 떠나라는 얘기는 죄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시키신 것은 하나님과의 뭔가의 그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우르에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떠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르와 하란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르에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 여기서 하란은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제2의 고향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아비집.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거든요. 데라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묵상을 잘하려면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근데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70세 세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쌍둥이란 얘기 아니고요. 아마 나홀이 가장 큰 형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둘째든 하란이 둘째든 이렇게 될 겁니다. 순서는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는 부계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리더예요. 아버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우르 땅이 있는데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딴 데로 갑시다 한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BC 1900년 정도에 우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민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난민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이 하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란으로 갔어요? 당연히 우르의 차선책으로 하란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도 사실 이민할 때 안 좋은 땅으로 가나요? 한국에 있던 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지 아프리카 드림을 꿈꾸고 우간다로 가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뭐 우간다도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방글라데시아 드림을 죄송합니다. 방글라데시아 분들에게.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좋은 환경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차선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부 지역만 적과 꿀이 흐르고요.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척박한 곳이에요, 여러분. 산악지역이고 내려가면 더 남방으로 내려가면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거길 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란으로 가야겠죠. 누구의 영향력으로?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으로.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아요.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머물러 살아요. 그리고 그가 75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플러스 네 아버지 떠나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이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죽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1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죽고 떠나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든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나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묶고 있는 뭐가 있어서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한 번 했는데 여러분에게 했는지 지금 한국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들으셨으면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디민이라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얼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저 서쪽에 있는 학교 이름을 말할 수 없고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교학을 제가 공부하고자 해서 두 군데 학교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한 군데는 그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학교고 또 한 군데는 이 중부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일단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가 훨씬 크고 명망이 있고 유명한 학교고요. 중부에 있는 학교는 작은 학교고 잘 안 알려진 학교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좀 장학금을 주시면서 이거를 공부해라 그러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오셔서 공부는 잘 되고 있냐 해서 제가 그 돈 깎아먹고 쓰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해주신 걸 모아서 제가 그래 일단 등록을 하자 하고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제 유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금이 일단 2배 차이가 나요. 그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학교가 훨씬 비싸요. 여기는 또 되게 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부에 있는 학교는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드는데 이거는 너무 은혜가 있대요. 너무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제 마음은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제 마음은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 사실 마음이 더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더 명망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의 이 대표가 오셔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분에게 이제 상의를 했죠.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근데 중부에 있는 학교 참 은혜가 된다고 했더니 신학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평판으로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근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듀데이시 다 가까워 오는데 결정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딱 뽑아서 딱 뽑으니까 여러분 서부가 나왔을까요? 중부가 나왔을까요? 중부에 있는 학교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맞아! 여러분 제비는 구약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신약에는 제비 뽑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제비가 필요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생각나서 맞아, 이거 제비는 신약에는 필요 없는 거야 하고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첫 수업은 이제 한 학기에 한 수업씩 듣는 건데 한 학기에 지나가고 그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막 인본주의 극치를 달하는 제가 이제 박차고 나오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이현수 목사님 옆집을 이렇게 빌려주셔서 그 집에 묵으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통렬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관두고 다 드롭하고 그 처음에 중부에 있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신다니까 끝까지 들었어요. 뭐 책도 엄청 읽어야 되거든요. 그 책 내용들 중에서 상당수는 제가 이런 인본주의 막 화가 나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라면 받침대로 쓰는 책들. 그 중에 어떤 책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타갖고 이게 동그란 자국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무너진 인본주의의 교회, 인본주의 신학교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없었으면 제가 UPS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겁니다. 무슨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우상이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것, 더 좋은 것, 평판이 좋은 것, 그런 곳에 가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제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하란에서 끊고 와야 될 데라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란에서 끊어내야 될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이프 존, 안전지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뿌리 깊은 자신의 열등감의 어떤 부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란에 있으면 좋잖아요. 우루가 뭐 힘들면 그냥 하란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가 하란이에요?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엔 끊어내라.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실 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님 시흥이 먼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 드리잖아요. 오님 시흥 때 나눔한 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시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후 나눔할 때 우리 발표할 때 우리 김수근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배동에서 이제 가게도 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시흥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서울에 있는 어디 유치원에서 자기가 아는 언니가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까지만 딱 하고 여기 이제 시흥에 있는 어떤 잡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쉽게 열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언니랑 상의를 했더니 그 언니 원장분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더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좀 어려웠대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결정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끊어라. 대라 끊어라. 그런 순간 내가 서울에 대한 안정감을 두고 있었구나. 이거 끊어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서울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내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지 가나안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니까 가나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땅이 어딘지? 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안 가면? 왜 북쪽으로 안 가고 왜 남쪽으로 갔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셔야죠.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어딘가를 보여줘야지 그걸 가죠. 내가 가면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엑시스로 빠졌더니 그 다음에 take ex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컨펌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하나님이 컨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길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다 닦아 놓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있는 길인지 내비게이션이 켜지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 어두워서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갖고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 길이 맞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갔더니 하나님 맞다라고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제 신학교 갔을 때 그 신학생들 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제 또래들 좀 나이 먹고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한 분은 뭐 증권회사 다니다 오고, 어떤 분은 뭐 밤무대 기타리스트였고, 한 분은 뭐 학교 선생님이었고. 근데 서로 이제 끝나고 첫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오게 됐느냐, 무슨 콜링을 받고 왔느냐, 무슨 음성 들었느냐, 전부 저거래요. 본토합이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잘 보니까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고, 뉴욕이. 그렇게 열린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원리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인과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민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사역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새롭게 다가가게 하는 것, 새로운 여러분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유빈자매, 비자를 신청하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지 보여요. 움직여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늘에서 뭐가 감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쫙 보여주셔. 그것만 따라가기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신 교회에서 옮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서도 있고. 그 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큰 교회 다니면 뒤에서 그냥 앉아있다 집에 가면 되는데 자꾸 와갖고 뭐 4, 5, 6 무브먼트 하라고 그러고.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나의 죄가 데라라는 나의 죄, 나의 셉존에 나의 뭔가 안정감, 나를 끝까지 묶고 있던 뭔가를 끊어낼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열리는 모든 길이 탄탄대로로 펼쳐지고 삶은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모든 대로가 탄탄대로로 펼쳐지고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예요. travel through the land입니다. 그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갈릴리 북쪽, 다마스커스라는 곳 밑에부터 이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갈릴리 지역 호수가 있고 그런 곳에는요, 일단 물이 많으면 땅이 비옥하잖아요. 농경지도 좋고 유목민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 토착민들, 그 토착민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겁니다. 그래서 못 살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 초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의 냉대와 질시 때문에 쉽게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옮겨서 갔는데 뭐든지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우리 김승훈 간사님 마음이 어려웠대요. 아니 그래서 옮겨서 가면은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끊고 대라도 끊고 모두 끊고 갔는데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렵죠. 저희 그 누나 매형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매형 부부가 저기 구리에 살다가 교회 때문에 여기 시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다니시던 회사를 정리하고 여기서 근처에서 알아봤는데 관련된 회사에 금방 또 취직이 되셨어요.
그런데 며칠 못 하고 관두셨어요. 이게 본인 생각과 틀고 너무 어려워서 관두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게 열렸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금방 또 다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이 모래가 바닷가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모래라고 돼 있죠. Great Tre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옥트리예요, 옥트리. 옥트리 오브 모래로 갑니다. 이게 모래란 말이 뭐냐면 원래는 teacher, 가르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이도 되고 뭐 이런 말도 되지만 이게 또 다른 말로 쓰였는데 그것이 예언자 혹은 무당이란 말도 쓰였대요. 그러니까 무당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큰 나무 밑에서 거기다 뭐 주렁주렁 성황당도 갖다 놓고 뭐 해서 성황당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주로 큰 나무 아래잖아요. 그게 그 우상에 섬기던 나무, 무당나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뭐 했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풍요와 다산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배척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룹을 여러분이 인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막 쏟아주고 부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야단치고 그러면 그들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바뀌게 됩니다. 본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마이너한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형제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독실하지 못한 형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결단을 했대.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 가서 회사를 옮겼거든요,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고 옮겼어요. 그 하나님이 대화를 끊으신 거죠. 끊으셔서 옮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갔는데 거기 회사 직원들 아침마다 그전에는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 옮긴 곳에 가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커피값 되게 비쌉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한 달 되면 꽤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럼 저 사람 왜 그럴까? 저분 누구시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저는 온임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은 게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것이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데 또 옮겼잖아요. 왜 옮겨요? 또 배척당하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막히니까. 근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매영 장로님이 그래서 결국은 뭐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잡이 막히고. 그런데 먼저 저기 남양주 꽤 멀어요. 여기 시흥에서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을 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힘들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웬만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일날 못 섬기는 그 운수회사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를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최근에 이제 인턴 어떤 직을 들어갔는데, 자기 인턴을 빨리 끝내려면 주일날 오후까지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나고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UPS에 한 10년 만에 온 선제자매라고 있죠. 원래 한의사인데 간호사 어려운 시험, 간호사의 시험을 봤잖아요. 그게 됐어요. 근데 두 개의 병원이 됐어요. 하나는 나이 시프트고 하나는 데이 시프트예요. 여러분, 야간 근무가 뭐 수당을 조금 더 주지만 더 어렵잖아요. 그죠? 다 주간 근무하고 싶어 하지. 주간 근무하는 그 병원으로 저는 당연히 가라 그랬죠. 왜냐하니까 그래야지 UPS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가려면 제가 나이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인데, 옛날엔 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부부와 한 청년과 이 부부밖에 5명밖에 없대. 이 둘이 빠지면 그 교회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기로 한 거죠. 내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 그 다음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건 맞는데 그래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자 되게 하고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그 기준으로 가고자 했던 그게 데라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데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까요?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generation and generation and generation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 당대에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후대에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막막한 조선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렸다면, 야 언더우드야, 너를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니 연세대학교가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이 탄생할 것이다. 자기가 보나요? 못 봐요. 자기 죽고 나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면 지금 right now 눈에 보이는 뭔가 부흥을 주세요. 저는 그러지, 너를 통해 경환이야, 너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내가 준비해놨어. 난 I don't like it. 그렇게 말할 것 같아,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걸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뭔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의 애매한 것, 부자 되고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가지고 나간 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가나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땅에 세워지는 성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세워지는 성이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풍요와 다산이 있는 수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쓰면 어려움을 겪어요. 겪게 돼요. 그럼 계속 또 배척당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옮겨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쏟아붓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막 했는데 아직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영혼이면 우리를 안 받아줘요. 제자 하나 삼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포기하고 싶어.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모든 말씀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난 이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를 끊고 오셨어요. 물론 그건 죄를 끊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안전지대, 세이프존, 뭔가를 끊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환영도 받으셨지만 배척도 당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너무 가득해. 그들 10년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슨 출세의 대상, 뭐 공짜로 밥 얻어먹는 대상으로 여겼지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배척했어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쓰셨어요. 제단을 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들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셨어요. 예배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주님께 맡기신 백성들이 올라가서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할 때를 주십니다. 어디론가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가려면요, 뭔가 끊고 가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끊고 갔어요. 여러분 이미 이동하셨을 수도 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면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좋을 풍요와 다산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그것도 있지만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심령 속에 우상이 있고 그 환경 속에 우상이 있고 거기서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숨어야 돼요.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들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걸릴걸요? 또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안 봤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계속 남방으로 옮긴대. 남방은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within you, among you,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임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김경환 목사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지금 옮길 때마다 사막이 보이잖아요. 옮길 때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곳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북인지 남인지 몰라요.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보일 땅으로 가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움직입시다. 여러분 움직입시다. 움직이면 여러분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사람이든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이든, 특별히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움직입시다. 그럼 보게 하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일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북두칠성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란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마지막 걸 끊어야 돼요. 데라를 끊어야 돼요. 아버지를 끊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세이프 존, 안전감을 주는 세이프 존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깊은 뿌리 깊은 나의 죄성 가운데 나오는 나의 열등감이 될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유명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유명한 걸 보지 않잖아요. 이거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끊읍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데라의 이 것들을 끊고 나갑시다. 그때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요. 떠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수은 간사님은 그것이 서울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의 각자에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끊고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나안으로 하나님 입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고 나갔더니 잘 될까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가득해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잘 변할 것 같더니 안 변해요. 제자도 안 세워져요. 교회가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뭐를 보고 가능해요? 이 땅을 보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실 그 거룩한 성을 기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온임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나의 예배가 되어야 돼.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이 가득한 모래 상수리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한 명이면 그 땅이 바뀝니다. 우리 다시 예배자로 섭시다. 그리고 온임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확장되고 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비전 가운데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인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 내비게이터가 컨펌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아비집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상이 있습니다. 잘 열릴 줄,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늘 천국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임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지나왔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보며 믿고 나갈 것입니다. 오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컨펌을 받고 또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쓰며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그 비전을 꿈꾸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명과 비전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오늘 최고급 5성급 파라다이스 호텔? 이게 뭡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얼굴을? 네, 아니 5성급 호텔이 뭐예요? 안녕. 안녕. 제 얼굴 보여요? 생신이네 날짜가. 생일이에요 지금 12시. 네. 목사님 케이크 불어주세요. 호하세요. 하나, 둘, 셋. 와이파이다. 식사권은 저희가 어떻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든 뭐 카톡으로든. 이게 뭐예요? 저희가 저기 목사님 저 권사님이랑 김창희 권사님 또 네. 같이 이렇게 네 분이서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호텔 식사권을 보내드리려고요. 어느 호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인천에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인천?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뚫고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생일 축하해요. Thank you, 목사님. 네, Everything you do. We love you. 네. 오늘 성원 형제 찬양 보고 나 울었어. 듣고. 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늦었네. 예.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카이 형제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아. 목소리만 들으면.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있어요. 예, 한국 사람이세요? 같아요. Self-polite word, self-polite word. 감사합니다. 예, 생일 식사하세요. 축하해요. 예, 목사님. thank you. We love you very much. You're a blessing. Bye. 안녕히 들어가세요.